신앙철학과 신현기 이영훈입니다. 저는 아버지 대표이자 좋은 성악과 성형의학과 성함은 김성도 생각으로 아들 딸만 김영훈 씨, 그렇게 노래자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이라는 것은 너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학교는 도와주지도 못해 본인도 그들을 하면 잘 바꿔도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애매하겠던 게 그래서 항상 부족한 항상이잖아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예, 짧지만 우리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 아이를 가진 젊은 아버지들을 불러서 이제 몰래카메라를 한 것이죠. 그 설문조사를 한다는 명명하에 이제 그 몰래카메라를 했는데 그 처음에 준 그 설문지에는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이들 사진을 과연 몇 장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을 쭉 던지고 그 이후에 앞에 대상만 바꿨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를 최근에 안아준 적은 있는지 뭐 이런 젊은 그런 질문 가운데 이제 그 아버지들이 그 젊은 설문조사를 하던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고 좀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는 그런 영상인데,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냈던 이름, 늘 그 자리에 있게 무심했던 이름, 사랑합니다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그 이름, 아버지. 참 저도 이 영상을 대하면서 참 마음속에 큰 감동과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오늘이 아버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아 이 아버지 날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헌신, 우리들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알아주는 것,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자신들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해를 위해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 남유다의 네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총 66장인데 1장에서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40장에서 66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신창이가 된 너희들을 기필코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그 중심 주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다 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다. 그래서 이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33번 나오는데 그 중에 26번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시대적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수르 제국이 침입을 하고 있던 굉장히 강성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인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곧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한 이후에 수년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공격의 결과가 엄청났어요. 어떤 결과였냐면 성읍 46개가 폐허가 됐습니다. 성읍 46개. 그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제 거느리게 되는 그 성읍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다 성읍이 36개, 그리고 유다 산지 성읍이 38개입니다. 그러면 총 합해서 74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46개,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읍 46개가 폐허가 된 거는 거의 좀 쓸만한 성읍은 다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살만한, 유다 산지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거친 그런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성읍 46개가 파괴됐다는 것은 거의 사람이 살만한 그런 그 거택을 두고 있었던 그 모든 그 기반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망한 것이죠. 완전히 망했죠. 쓸만한 그런 성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폐허가 됐고,
이제 예루살렘만 겨우 이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쓸만한 사람들을 20만 명이 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한 남유다 백성들, 완전히 망해서 조금도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떤데 하나님께서 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인가, 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이렇게 막 반발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놀랍게도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에 대한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소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1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품고 계시는 마음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말씀, 저희들은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1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됩니까? 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은 놀랍게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바로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심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남유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강대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 상처투성이인 모습, 하나님은 이 상처투성이인 유다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을 채석장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채석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채석장이 어떤 곳입니까? 돌멩이를 얻기 위해서 땅을 깨트리고 땅을 휘집어 파고 땅을 뒤엎어 버리는 곳이 채석장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너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채석장의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봐. 이 채석장이야말로 가장 황폐한 땅이고 가장 볼품없는 땅이고 가장 쓸모없는 땅이 바로 이 채석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바로 나를 떠난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채석장과 같이 황폐해진 모습이 바로 나를 떠난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너희를 에덴과 같이, 너희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진심은 너희를 에덴과 같이, 너희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뜨리고 우리의 모습을 휘집어 파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가장 황폐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깨어지고 많이 상처나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런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그런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에덴과 같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깨뜨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볼품없이 만드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진심은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너에게 꼭 필요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고난의 순간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저도 이 사실을 깨닫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되고 뒤집어 파지고 뒤엎어지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소망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마음만 붕뜨게 하는 뜬 구름과 같은 그런 소망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기필코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심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저는 기적의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약속 있는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특징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있는 소망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녀가 번성할 것,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아이고 하나님이 언제 이제는 들어주시겠지, 이제는 들어주시겠지.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어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 어떤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능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약속을 보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뭡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사라가 피식 웃는 모습이 나오죠. 사라 그 본인마저도 믿지 못해서 웃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얻은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은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은 평안인데요,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이 4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공의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억울함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의가 많기 때문에 분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이 있죠. 막 분통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울분이 올라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어떤 성도님은 제가 사역할 때, 목사님,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요. 자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날 만큼 억울한 일을 막 당하는데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원통한 일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뭐죠? 공의에 대한 약속입니다. 본문 4절에 기록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는 말씀은 내가 다스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불법이 횡행한 이 세대, 이것을 다 청산하고 이 공의를 세우겠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당했던 억울함과 원통함과 이런 울분 섞인 것들이 이 세상에서 창연하게 빛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함이나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날,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눈물 흘리는 일,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아픈 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때에 불의한 사람들, 나의 대적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말 억울했던 우리들 이 세상에서 빛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지만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은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갑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답답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빼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 두 번째 마음은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소망. 세 번째 마음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만큼의 원통함이나 억울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빛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우리 계산 안에, 우리의 삶의 계산 안에 넣어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랑하는 충영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값진 일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길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